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승리한 산 가정예배 시간으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만한 세상 권력자들을 비웃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승리한 삶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승리한 삶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설교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정 예배는 박효일 목사님의 시편 2편 강해집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첫 번째 제목과 소 제목들을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에서 좀 더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또는 청소년들이 각자 위치에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 주부터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란 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볼 부분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권력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들의 대항하는 모습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서 이제 왜 대적을 하는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웠어요. 즉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통치자로 세운 그 분을 이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를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은 이미 우리들이, 군왕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 것인데요. 근데 왜 새로운 왕을 보내세요? 이거거든요. 즉 무엇을 거절하는 겁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군가가 자기의 통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통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은 반작용으로 그 통치에 거절하는 행동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핏 보면 특히 우리처럼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통치든 그 통치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면은 반작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입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만 구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구분하라 그랬어요. 즉 7일 중에 하루만 구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분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11조를 구분하여서 드리라 그랬어요. 즉 11조와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 구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경배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영광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복과 거룩함을 더 풍성히 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거룩함을 더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어떤 존재도 단독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끊임없이 어디론가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왜 이런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자서 자생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면 좋잖아요. 쉬지 않고 살면 좋잖아요. 식물들도 자기 혼자서 그냥 아무 환경에서 자라게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공급받게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됨을 온 자연이 인정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들이 군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군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 혼자 잘나서 군왕이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정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었는데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하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4장 31절을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내가 아직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할 때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7대를 짐승처럼 살게 돼요. 영광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왕의 일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개하면 어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혼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 부모의 보살핌, 부모의 공급함,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하여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면서 이제 좀 말을 알아듣고 이제 좀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어서 야, 우리 이제 식사는 언제 할 거고 식사할 때는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살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맨 것, 우리를 결박한 것으로 여기나요? 3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린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고 더 많이 공급하시려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우리를 재우려고 우리를 일꾼 삼으려고 능력 주시려고 세우신 질서를 이걸 결박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권세자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항상 무엇 하는데 앞장서는가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잘못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과 함께 좀 더 살펴보면 다니엘서 4장 17절 먼저 경고를 하신 말씀이었죠. 이는 순찰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천한 자도 높이시려면 높이시고 누구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면서도 거절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나타나는 헛된 모습이란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상 군왕들이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그 통치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 통치를 우리에게 더 완전하게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4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교만한 자를 이기시는 성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군왕들이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힘을 써서 노력을 하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권력을 계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거절하고 우리의 통치만 영원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즉 이 열방들이 자기네들이 영광이 크다, 높다, 이 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통에 작은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통의 한 물방울과 저울의 티끌이란 건 뭘 얘기해요? 있어도 없어도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울에 먼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저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련하면서도 악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하면서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아들의 통치를 거절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사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니 그의 아들이 그가 세우신 왕이 거룩한 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월 달에 좀 더 보고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또 6월 달에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이 완성됐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지 봅시다. 세 번째, 교만한 자를 이기시는 성자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교만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내용을 각 절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복음 선포를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먼저 유혹했고, 사탄의 추종자들이 계속 유혹했고,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 유혹했어요. 때로는 제자들도 유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와셨고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멈춰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이 승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항상 확인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승리의 모습은 무엇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승리의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란 모든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았다고 선언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명령하신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계속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신다?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이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군왕들은 철장 앞에 깨지는 토기 그릇 같다는 거예요. 질 그릇 같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을 봅시다. 교만한 자를 이기시는 성령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자를 이길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혜를 외면한 교만한 군왕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지금 위에선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근데 도리어 성령께서는 무슨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이제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아요. 이 통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 이 지혜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회복돼요. 그 앞에서 떨며 즐거워요. 그 경외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심판을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보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이 망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입맞추고 그를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에게 피하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성령의 승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경험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승리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일꾼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통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없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공격했어요. 왜? 이분이 바로 이 통치를 계승하신 분이니까. 이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가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거, 하찮은 거, 정말 물통에 물방울 같은 거, 저울에 먼지 같은 거, 측정되지도 않는 그 작은 것으로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그러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기심을 보내줘요. 그리고 오시는 왕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줘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이제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을 창조 질서 안에서 다시 복받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2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주의해 주실 부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이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그 예로 다니엘서를 들면서 세상 군왕들만 이 범주 안에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했던 성경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 말씀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더 이상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협박하여서 내보내요. 더 이상 그거 전하지 말라고. 그때 이 사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승리를 맛보면서 하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서처럼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당시로 보면은 이 시대에 먼저 은혜를 받은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거절이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거절한다고 오지 않고 거절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이 바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는 삶을 잘 지키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고 싶은 말씀은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믿음 고백 결단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교만해지지 않고 은혜를 권세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다섯 번째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며 소중한데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까지 막으려는 어리석음을,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